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쉼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 혼란스러운 일들이 국내나 국외나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고 싶고 쉼을 얻고 싶지만 그 어디에 가도 진정한 쉼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쉴 곳 찾기가 힘든 곳이 지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마스크를 2개, 3개 끼고 다녀야 되고 요즘 보면은 뭐 확진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 지금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정말 쉼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얼마나 그 참 심각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못지않게 우리 삶의 현장이 얼마나 삭막한 전쟁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울진에서 삼척, 강릉 등으로 확산되는 이 산불은 어제 3시 통계로 집 159채를 태우고 216개 시설이 불타버리고 산림편이 말할 것도 없고 6,280명이 대피를 하는 이런 심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강릉시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그것도 엄청나게 퍼져나가는데 이 산불은 A라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근데 피하다가 그 엄마는 또 그냥 막 떨어져 낙상해가 죽었어요. 그럼 왜 집에 불을 질렀느냐 하기는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계속 오랫동안 계속 무시했다는, 화가 나서 자기 집에 불을 질렀는데 이게 그냥 산으로 번져가지고 그렇게 온 나라에 그냥 불길이 치솟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자니 그렇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집구석에 불이라도 질러가 막 스트레스나 풀자 이래가 질러버린 게 막 산으로 퍼져가지고 온 나라가 그냥 온 나라 산이 불에 휩쓸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요, 너무 힘든다, 너무 힘든다. 사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요즘은요, 참 저도 조심스레 말을 한마디도 잘못해버리면 폭발을 하고 사람들이 보면 전부 시한폭탄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게 뭐냐면 쉼을 얻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쉼을 얻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고, 쉼이 없는 이런 때에 주님께서는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진정한 참된 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 중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을 텐데 주님께로 나오는 것 대신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철석같이 찰떡같이 그렇게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게 다라는 말소리는 한 사람도 빠지면 모든 사람 모두 다를 주님께서는 품고 쉬게 해주겠다고 초청을
하십니다.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내면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참 많은 고통이 있고 쉴 곳이 없는 것. 가정은 안식처요, 가정은 쉴 곳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거기가 전쟁터고 거기가 더 살벌하고 거기가 더 힘든 이런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마저도 안식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길은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가면은 다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나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웃기지 마십시오. 나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많이 살았던, 적게 살았던 모두 다 정말 나처럼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만큼 수고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의 짐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수고하고 짐지고 있는데, 수고하지 않고 짐지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와라, 그 누구도 와라, 다 와서 쉼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수고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잘못해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너무 좋은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지고 어쩌면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거기서 그 동산을 가꾸고 관리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질투가 나고 시기 난 이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악이다, 이걸 판가름하기 위해서 한 열매나무를 두고 이거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니까 선이고, 먹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악이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짓게 하기 위한 한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순종하라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사람을 미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미혹했고 사람은 미혹받아서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 것이 수고입니다. 여자는 수고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했으니까 여자들이 생산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충만해지니까 가장 중요한 그 일에 여인은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출산을 하도록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고, 남자는 식구들 먹여 살아야 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고 또 땅이 황폐해지고,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됐느냐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의 대표로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이 온 인류에게 다 미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내 스스로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 때문에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 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동생의 사망의 피를 받은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황폐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심한 수고를 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겁니다. 물론 아담의 원죄와 가인의 자범죄
시조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역시 죄 때문이고, 우리가 짐을 지는 것도 역시 죄 때문이고, 모든 것은 이런 고통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수고가 오고 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짐을 지고 수고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의 짐, 수고의 짐을 지워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주님은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것은요, 스스로 많은 일을 하면서도, 넘치는 일을 하면서도 쉬지 못하고 피곤해 지친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저도 수고하고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저도 그래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어떤 때는 새벽 2시, 3시까지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수고하는, 이게 수고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런 수고가 짐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는 것이죠. 기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에 버거운 이런 많은 일들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지만, 그 고통이 고통만으로 다가오면 수고가 되지만,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면 쉼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절을 노동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노동을 내주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 다 같이 골프장에 필드에 나가서 설치지만은 골프 치는 사람들은 즐깁니다. 근데 캐디들은 아주 중노동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 같이 골프를 치면서도 그냥 어떤 마음을 맞춰줘야 되고, 이 영업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업상 일에 칠 때는요, 어떤 데는 또 져줘야 되고 마음 맞춰 중노동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레저처럼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노동을 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런 중노동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타인에 의하여서 또 다른 어떤 여건에 의하여서 우리가 짐을 지는데, 이 짐은 바로 거의 대부분 죄로 말미암아서 오는 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하여서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탄에 의하여서 짐을 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수고하게 만들고 그 수고에다가 또 죄의 짐을 얹고, 죄의 짐을 얹어놓고는요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촌놈이라서 시골에서 살았어요. 근데요, 이 시골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금이라는 놈은요 이렇게 줄을 쳐놔요. 줄을 쳐놓고 요 밑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잠자리라든지 무엇이 하나 탁 걸리면 대바람에 타고 올라가서 막 그냥 엉덩이에서 줄을 내가 막 이렇게 그걸 감아요. 감아 꼼짝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딱 매달아놔요. 나중에 먹으려고. 그걸 보면서 마귀도 저렇게 하는구나. 온갖 미혹과 죄의 줄을 다 거미줄처럼 쳐놓고, 우리가 그게 한 발 걸리면 제사게 쫓아와서 그냥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얼금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다. 그게 짐 중에 가장 중한, 무거운, 치기 힘든 그런 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짐도 있고 영적인 짐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짐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은 짐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모양으로 수많은 다양한 무게의 짐이 우리 인생에게 지워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달리 어떻게 해서 그 짐을 내려놔 보려고 술도 먹어보고 오락도 해보고 별걸 다 해보지만 그때 잠깐 동안은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 못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슬쩍 지나가면서 나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딸을 살해하고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힘들지만은, 아무리 자녀가 딸이 지적 장애로 인해 가지고 참 사랑구실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딸을 죽일 수 있느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말기 암 환자예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 지적 장애인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 말기암이 돼가지고 곧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딸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어떻게 살아, 앞뒤 생각을 해도 막막했다는 것입니다. 그 딸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기도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덜 죽었어요. 그 구속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수고롭고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오늘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얼마나 어깨를 강하게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웃을 뿐이지,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수고로움과 짐은 우리에게 한없는 무게를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힘을 얻을 수 없고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지만은 주님께 나오면 짐을 내려놓고 수고가 참된 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라는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천성을 향하여서 가면서 장랑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는 그 노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신앙적인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또 거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부여되어져서 이 철로역정을 깊이 읽어보면요, 아 이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이기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방법이 다 나와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진지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독도가 그 가족들이 부르고 붙잡는 걸 다 뿌리치고 이제 그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 천국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등에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거리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갔을 때에 이 짐이요 다 풀어져 내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골고다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주님께서 목숨 버리신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짐 다 풀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 짐이 다 풀렸기 때문에 다시는 제 짐을 안 지고 가볍게 갈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을 했는데 발은 계속 더러워지듯이 또 제 짐이 또 몰려와요. 그럴 때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짐을 진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다 쉼을 얻습니다.
주님은 수고로 힘든 자라도 다 주님께 나오면 쉼을 얻게 해주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 어떤 짐을, 얼마만큼 무거운 짐을 졌더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주님께 나오면 다 쉼을 얻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일평생 동안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 짐 다 벗어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건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장녀의 삶을 살고 정말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만큼 귀신 들렸는 데가 장녀로서의 삶을 살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그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평생을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 정말 한평생 강도짓만 하고 쉼을 얻지 못하던 사람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그 옆에 달렸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쉼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만 주었던 그를 주님께 진지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를 데리고 다시는 눈물도 수고도 고통도 해함도 없는 낙원으로 그를 인도해서 쉼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 당시 유대나라 세리들입니다. 그래, 자기 민족들에게 그냥 세금을 악착같이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 좀 챙깁니다. 그 다음에 노마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친일파를 사람 취급 안 하듯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 세리라는 사람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장녀와 세리를 동급으로 놨습니다. 그런 그 세리가 돈은 있지만 삶은 풍족했지만 그 마음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참된 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달랑 하나, 독자 아들 하나 데리고 살아가던 이 과부가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처참한 고통을 당한 이 과부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의 상녀가 나가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이 여인이 진정한 행복, 참된 평안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도둑이 변하여 주님께 나왔을 때 정말 참된 쉼을 얻고 온갖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참된 쉼을 얻은 이야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교도관인데요, 많은 간증을 합니다. 이런 유튜브에 쳐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분이 교도관으로서 그 복무를 하면서 수많은 사형수를 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형수들이요, 마지막 사형 집행할 때 그 모습이 형용색색이라는, 그냥 욕을 끌어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데 사형수가 돼서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이건 하여튼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사람도 그 형무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부르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그런 죄짐 무거운 짐을 졌어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마지막에 그렇게 편안하게 간다는 겁니다. 왜? 안식을 얻었으니까. 이미 쉼을 얻고 평안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었는데도, 이미 주님께 나왔는데도 오히려 우리는 수고롭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주님께 돌아왔을 때 참된 평안과 쉼을 얻었는데 주님과 점점 멀어지니까 세상 일 때문에, 다른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니 점점 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점점 더 내 어깨의 짐은 무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평안이 있고 주님께 돌아올 때만이 참된 쉼을 얻는데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어깨의 짐은 더 무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어떤 이미 주님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느낀다면, 수고를 느낀다면 우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수고밖에 없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여전히 내 어깨는 이렇게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이렇게 짐스러운 것을 느끼는가? 이럴 때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나 한번 믿어보세요. 또 뭐 어떤 사람 웃기도 오빠 한번 믿어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빠 한번 믿어봐 그래서 그 오빠 믿었더니만 나중에 힘드는 일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나 한번 믿어봐라, 나 한번 믿어봐라 그래가지고 믿어보라 그러면은 정말 믿어보고 싶어요. 그것도 믿어봐요.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어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이거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그 일에 매달리고 그것에게 매달리면 점점 더 거미가 그냥 옥문에 줄을 내가 우리를 뭐 잡아먹이를 둘러싸듯이 마귀가 참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간다. 그런데 그때 다 내려놓고 딱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만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심각해질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떡하죠? 아무리 계산해서 해봐도 주님과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방법이면 그것은 점점 더 수고롭고 점점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아도 딱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신뢰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합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께 모든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 4시에 잤습니다.
새벽 4시에 잠들어가지고 서너 시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났거든. 근데 설교 원고가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걸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했어요. 주님, 제목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제목인데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잠 못 자고 새벽 4시까지 원고 붙들고 컴퓨터 앞에서 그냥 익하는 거는, 야, 내가 이거 너무 수고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그 전에 편안하게 준비를 미리 해서 모르지만 그거 잘 안 되니까 이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수고를 안 한다는 것은, 쉬게 해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팽개쳐놓고 다 그냥 접어 던져놓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쉬게 해주죠, 이거 아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다.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수고를 할 때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이제 한 주간 주기를 하지만은 설교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그런 참된 평안과 쉼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멘. 그 결과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저는 한다고 했는데 제가 뭘 잘해서 그냥 여러분이 쉼을 얻고 수고를 들고 짐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단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삶의 수고가 내려지고, 여러분들의 어깨에 무겁게 짓누르는 모든 짐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군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거 다 알아요. 웬만하면 알아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요 한 구절만 딱 떼놓고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덜렁덜렁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냥 참된 쉼을 주신다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뭐 아직까지 신앙이 없거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와서 쉼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가 쉼이 없을까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는 한 단계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28절의 이 배경은요 2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2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무엇을 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모든 다 위임하셨는데 그 위임한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 즉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진정 예수님을 바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알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죄짐에서 해방되고 참된 쉼을 얻는다.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 밖에서는 쉼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정말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7절의 배경을 또 그수를 올라가 보면요, 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우리가 연결식서 이해를 해봐야 돼. 그 뭐냐? 12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말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이 말은 세례요한 이후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사람들은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그런 노력과 그런 어떤 추구함을 통해서 그런 천국의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를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오히려 19절에 보면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시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그냥 덜굴 따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 보니까 그냥 금욕자라고 욕을 하더니 예수님 오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세리와 그 창기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욕을 하면서 예수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금음을 가장 많이 행한 고을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세례요한이 입증을 했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메시아로서의 모든 것이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께 나오면 참된 평안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세례요한이 증거를 했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으로 증거를 했고 모든 증거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믿지 못한 이들은 마지막 날에 소돔성 고모라성 사람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 있고 슬기롭다 하면서도 이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바보처럼 단순하고 순진하게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 믿는 이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이들이 복이 있다. 이들이 복이 있다. 이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밖에서는 진정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요 온 인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온 인류들 중에 수고하지 않은 자 없고 무거운 짐지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수고하고 짐지고 있는데 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 참된 쉼이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 참된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고와 짐에 눌린 모든 인류를 향하여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쉼을 얻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마귀에게 미혹돼서 다시 세상으로 향하고 다시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은 또다시 짐을 짊어지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회개에는 두 종류 회개 있다. 첫 번째 단회적인 회개이고 반복적인 회개가 있다. 회개는 방향전환을 말합니다. 단회적인 회개는 일생에 한번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마귀의 종되고 죄의 종이 돼서 가다가 방향을 180도로 전환해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이것이 딱 한 일생에 한번 일어나는 단회적 회개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서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또 죄를 짓고 또 곁길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곁길로 나간 그곳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것이 반복적인 회개고 자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단회적으로 한번 일어난 회개를 한 사람이고, 발을 씻는 것은 끝없이 발에 먼지처럼 묻어 들어오는 이런 죄를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주님께로 나온 자라도 쉼이 없어요. 죄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저는요, 이제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경우는요, 저는 내려놓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래야 되더라고요. 온갖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버리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고 있는 짐 있습니까?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망할 것 같습니까?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이 망할 것 같은 그걸 가지고 흥하게 해주시고, 도저히 길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이 내게 돌아왔고, 지금 이것이 나를 침몰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죽어버리라고 마귀가, 자살해버리라고 마귀가 충동할 만큼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 진정한 참된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정말 수고하는 모든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진정으로 참된 평안을 얻는다 해서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너무 힘든 일 많잖아요. 주님께 나왔으니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진정 참된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쉼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